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능력 있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의 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큐티 책에 있는 내용 본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메박과 기야다임과 신바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의 동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듣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성향보다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됨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들에게도 분명 하나됨을 저해하는 어떤 걸림돌이나 그 장벽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나 장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쓰는 의도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쪽 지파들의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사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아섰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은 일종의 하나의 보너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약속했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땅입니다. 마침 그 땅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에 대해서 모세가 이 두 지파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굳이 이미 분배받은 땅인데, 분배받았던 땅을 이렇게 다시 분배된 땅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 땅을 다 분배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장면에서 이 분배된 땅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쓴 저자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즉 동쪽 지파와 가나안 서쪽 지파, 요단 동쪽 지파와 요단 서쪽 지파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지파 체제가 사실은 이 요단강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경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복 직후라 그런 것들이 잘 표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또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지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지파가 점점 멀어지고 분열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여호수아의 저자는 바로 그런 면에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한 지파,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이 요단강이라는 경계 때문에 어쨌든 이 지형적인 경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공동체이고 요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어떤 장벽이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운동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뭐 사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오래전부터 벌써 그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그런 신경전이 상당히 컸었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작은 나라인데 이미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이 남쪽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작은 남쪽에 있는 나라가 또 동서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큰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또 대선 주자들은 그런 지역적인 감정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리고 그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해묵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꺼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또 동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하나가 돼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줘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도 공동체를 세워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공동체 내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비방과 험담과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 되지 못함을 떠나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지파를 둘로 나누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상황은 이 요단강이라는 지역적인 상황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첫 번째 그런 상황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런 마귀의 영적인 그런 괴계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좀 일반적인 접근을 한다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든지 기질이 다르든지 어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30년 동안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가정에서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그것이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성격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르지만 우리는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비전과 목적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핸디캡이 아니라 공동체의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 다름을 오히려 아름답게 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가 이쪽으로 가자 하면 반대로 가고 또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 그러면 반대로 가고 그러면 사실은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아버지의 어떤 그런 리더십 아래 아버지의 가정에 대한 리더십 아래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름보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이미 차지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이미 자기들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자기들이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빼앗는 땅은 그들이 살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분배받을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들만 아는 생각만 있었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얻는 즉시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될 거예요. 자기들만 안다면. 그러나 이 두 지파 반은, 이 두 반지파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자기 땅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서 힘을 그렇게 할 때 힘을 얻죠. 나의 동료, 나의 형제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쳐다보고만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 지치게 될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갈 때 이건 누구의 일이고 이건 누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지 모든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사람의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아름답지 않죠.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헌금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 헌신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함께 십시일반 자신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상징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비전에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누구 한 사람의 혹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 참 감사한 일들이 주중에 우리 교회 우렁각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또 아무도 모르게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교회 계단을 청소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보기 안 좋았던 것들을 칠을 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겨가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없을 텐데 그 짬내서 그 남는 시간에 그 시간을 일부러 내서 와서 그 교회를 단장하고 교회를 쓸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잠시 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내 작은 것이라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쓰여지고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몸인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교회 몸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또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일만 해도 부족한 이때에 주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아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이분들의 눈물과 땀이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그 지체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는 새벽 만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는 금요 심야에 이어서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금요 심야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토요일 아침 또 토요일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